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6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의 세상에 맞서라 40번째 시간, 세상에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잠깐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온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 꼭 춤추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맞서라.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세상에 맞서라. 제가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딱 정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년여 지났네요. 작년 4월부터 시작됐는데 다니엘 강해가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책거리.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인데 좀 아쉬움도 있지만 은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고요. 그 마지막 시간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전체 타이틀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실수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아들 이제 사고 나고 그 서울대병원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언제 한번 갔는데 그 정형외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주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래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이라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글쎄 기부스를 하고 있어 다리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테니스 치다가 뭐 인대가 뭐 늘어났대나 끊어졌대나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기부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참 별일도 다 있구나. 제가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 제가 하나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참 특별한 경우다 싶어서 예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에 이희대라고 하는 소장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안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 거의 권위적인 유방암 전문의래요. 이분이 유방암계에서 너무나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러한 명의랍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분이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암도 6개월 동안 너무 급격히 진전이 돼가지고 간으로 전이가 되고요, 뼈까지 전이가 되고, 그래서 다발성 전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6개월 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의 암만 치료해주고 수술만 했지 자기 몸속에 그런 암이 자라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2003년도에 그렇게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09년도 1월달 신문에 일간지에 이제 그분에 대한 기사가 쭉 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쭉 읽어보고 잘라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타이틀에 사람을 죽이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절망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암세포가 아니라 절망이다. 그래서 쭉 읽어봤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말기 암이 될 때까지 5번 배를 갈랐대요. 대수술을 5번. 그리고 뼈도 잘랐대요. 뼈까지 전이가 돼서. 그래서 사진에는 목발을 짚고 있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으면서 자기 몸도 그렇게 시원찮은데 계속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도 시간은 많이 걸리고 힘은 들어도 수술까지 다 해가면서 끝까지 잘 감당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의 몸을 해부를 해보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고를 통해서 죽었는데 죽은 시신을 해부해보면 그 안에 암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몸속에 암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신윤진 목사 몸속에는 암이 지금 자라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의 몸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할 몸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쌩쌩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무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십시오. 우리 중에도 지금 암 진단 받고 암과 투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지론이 이대 박사의 지론이 뭐냐 하면 사람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 때문에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는데, 그 생각 때문에 물론 암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지만 그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기 암이 발견되면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면서 그렇게 밝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2013년도 이제 몇 년 안 됐죠.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분은 이 세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암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려놓고 그리고 갔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간 것이다. 죽은 게 아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암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어떤 일이든지 이 세상에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것을 정말 침울하게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 너희 녀석 죽어! 이러고 호통을 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또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인천에 사는 신모 씨 57세 되신 여자가 자기 외손녀를 연고도 없는 청주 재래시장에 갖다 그냥 얻다가 놓고 그리고 양말 한 켤레 사주고 할머니가 과자 사다 줄게 하고서 잠깐 기다리라고서 갔다가 그냥 인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외손녀가 5살짜리인데. 근데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할머니 품으로 다시 갔는데, 아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외손녀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은데요? 딸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그 아기를 이제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엄마한테 맡기고 연락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어디 경비를 이제 쓰게 되고 그 얼마 안 되는 월급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하는데 아들은 30살이 넘었는데 아들은 직업 하나 없고, 그리고 자기는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또 자기는 자궁암이 와가지고 또 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외손녀 5살짜리 딸까지, 외손녀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그냥 연고도 청주 재래시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눈물과 시련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딛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병상련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우리는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해보자. 동지. 우린 다 동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야.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 할렐루야. 힘 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봤습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저는 한 30시간 정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를 더 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맞서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에 나라가 망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0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요때에 끌려와가지고 나라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식생활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다른 것 투성인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상황을 못 바꾸니까 뭘 바꿉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먼저 한번 봤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다니엘은 그래, 이 상황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은 나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나라도. 자신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어렵게 힘들게 힘겹게 돌아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이 반드시 누굴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환경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그러한 이치를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이 정말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조의 순결을 딱 정했어요. 정하고서 나가는데요, 이 어렸을 때 10대에 정한 요거 때문에 얼마가 보장되냐면 70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평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다니엘이 노년, 이제는 죽음을 앞둔 8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 맞지요? 어렸을 때 와서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70평생을 붙잡아 주셨어. 이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어떤 나라가? 자기를 포로로 붙잡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 있던 정치하는 모든 관료들은 다 처형, 숙청 내지는 실각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 정권이 쑥쑥쑥 다 바뀌었, 70년 동안 다 바뀌었는데 누구는 안 바뀝니까? 다니엘은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마음 하나 지켰더니, 어렸을 때 와서 하나님 한번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내 삶의 고단한 자리, 힘겨운 자리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의 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평안히 쉬다가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하시.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잘 달렸다. 긴 터널 잘 통과했다. 그래, 잘 왔어. 그래, 너는 위로받아 마땅해. 상급과 위로가 다니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흘리는 눈물 혼자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당신의 눈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아픔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아파하는 것,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바울 사도가 뭘 했냐면 세 가지예요. 선한 싸움. 한번 더 합시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요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요거에 대해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어, 어떤 환상을 주셨고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의의 면류관. 천국에서의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의의 면류관의 확신과 소망.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그 위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가 얼마나 공략을 하고 공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의의 면류관 못하게 하려고, 선한 싸움 못 싸우게 하려고, 달려갈 길 못 달리게 하려고, 믿음을 못 지키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을 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무슨 실험했습니까? 핵실험하고 뭘 쐈어요 또? 미사일 쏘고. 근데 겁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놈들이 아주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사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국방력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핵실험한 게 무서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말기에 암인 게 무서워요? 핵실험이 무섭지 무슨 말이야.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핵실험이 무섭지만은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볼 땐 지금 뭐가 무섭습니까? 암이라면 더 그냥 이게 좌절, 절망 이거예요. 이거 미사일 쏜 게 무서워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사고 나고 다치고 내 자식들이 탈선하고 길 벗어나고 이런 게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서운 겁니까? 이게 미사일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탈선하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무서운 거고 말고요. 여러분, 핵실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타격을 받고 이게 더 무섭고 힘든 거라니까요.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다른 남과 눈 맞아갖고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더 무섭고 이게 더 화가 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미사일 쏜 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눈 맞아갖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거, 불륜 저지르는 이게 더 화가 나고 이게 더 참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핵실험했다고 지금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지금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아내,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못된 짓 하고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이 공격하는 게 이렇다니까요. 세상이 공격하는 건 미사일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핵실험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공격하느냐? 선한 싸움 못 싸우게 하려고.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싸움, 화나는 싸움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선한 결정, 선한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하게 하면 열매가 선하게 맺게 되어 있어요. 악하게 하면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요. 분노하면 분노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선하게. 그 다음에는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경기든지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상 주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KO패 시키고 그런 거지만은 경주는 끝까지 가야 돼. 완주를 해야 완주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70이라는 생애를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살다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50 조금 남았는데 에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고 말 거야. 그러고서 딱 죽어버린다면 몇 년을 못 산 거예요 지금? 한 20년을 더 못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경주 완주한 겁니까? 중도 포기한 겁니까? 중도 포기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남도 죽이지도 죽지도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길 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 진짜 잘 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다니엘이 10살 때 와가지고 10대에 와가지고 80이 넘도록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자굴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의 환상, 왕의 꿈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세상 종말까지의 환상, 그리고 역사의 환상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제는 평안히 너의 삶을 정리해라, 이런 음성, 위로가 들려지는 게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마귀,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목을 졸라옵니다. 숨통을 조여오면서 이래도 믿음 지킬래? 이래도 달려갈 길 다 갈래? 이래도 선한 싸움 싸울래? 계속 우리들을 숨통을 조여와요. 여러분, 세상에 가공할 만한 공격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거대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계란으로 발을 치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만났던 일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는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요거는요 지금 우리 그 자 단위로 보면 약 3m 되는 거예요. 3m. 커요 안 커요? 아니 2m가 아니라 3m라니까요. 3m. 2m 되시는 분 혹시 계셔요? 2m. 이야 3m, 약 3m예요. 3m. 일단 그 키 앞에도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키가 이렇고 그 다음에 보면 5절이라 보면 시작. 머리엔 뭘 써요? 노트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는 무려 얼마? 5,000세겔은 우리 키로 단위로 따진 무게 단위로 하면은 약 70kg. 옷 무게가 제가 옷이 무거워서 벗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우니까 벗어놓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입는 잠바들 다 옷을 벗어놔도 5kg 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5kg 이상 나가지도 않잖아요. 몇 킬로? 한 2, 3kg, 1, 2kg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골리앗이 입은 옷의 무게, 갑옷의 무게는 얼마라고요? 70kg, 약 70kg. 그러니까 투구까지 치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또 나와.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다리에는 뭐 했다고요? 놋 각반, 아대를 찼다는 거예요. 아대인데 놋으로 만들었대요.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다음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면 600세겔은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야 보세요 여러분. 이 거구가 서 있는 것만 해도 겁났는데 거기다가 배틀채 같은 커다란 노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 갑옷을 비늘 갑옷을 입고 이제 70kg. 이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자체가 벌써 거대한 무슨 장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가공할 만한 위력, 공격, 협박 이 앞에 모두가 벌벌 떠는 게 보편적인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 닥치면 위축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래요. 당연한 모습.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오냐 하면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을 받은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갑옷을 입은 거, 투구를 쓰고 칼을 든 거 아니에요. 무장한 게 아니에요. 양치던 모습 그대로 그냥 평상복 입고 그리고 양칠 때 썼던 물맷돌 하나, 그 물매만 가지고 왔어요. 돌도 안 가져왔어요. 물매만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새총 하나 가져온 거예요. 새총 하나. 근데 이거 갖고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는 엄청 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한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다 숨어서 왕도 쩔쩔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때 나서지 말아야 할 이 어린 애가 그 자리에 나선 거예요. 왕도 만류하고 형들도 말리고 네가 너무 감정적이냐 아니냐 막 네가 나가고 죽는다 뭐 잘난 척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다 말렸어요. 말렸는데 다윗은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4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야,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어린 애가 야, 참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고백을 하면 이 다윗이 어렸지만 영성이 있는 거예요. 47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전쟁은 어디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영적인 배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모든 군인들과 왕 사울 왕은 골리앗이 무장한 것만 보여요. 키 큰 것만 보여요. 그 힘센 것만 보여요. 그냥 발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왕과 군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다윗이 봤다 이거예요. 뭘 봤습니까? 골리앗의 허점을 본 거예요. 허점이 뭡니까? 무장하지 않은 곳, 마스크, 방탄유리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 얼굴이 보통 사람들이 한 3배는데, 그러니까 던지면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야, 타켓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시내 가서 돌멩이 5개 딱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자, 19 뿅 던졌는데 그게 뭐 그냥 연습 삼아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맞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준비했는데 4개 남았으니 이제 골리앗 몇 명 더 쓰러뜨릴 수 있어요? 4명을 더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거구,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거구를 무찔렀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윗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백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당신이 다윗입니다. 없는 그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 백 믿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지. 너는 칼, 창, 단창 좋아.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표현은 뭐냐? 짱돌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짱돌. 어떤 짱돌? 다윗이 준비했던 그 짱돌. 여러분, 하나 던지고 4개가 남는 거. 이 짱돌의 이름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세요. 네가 하지 못하는 거 알지? 내가 도와주마, 내가 역사해주마, 내가 일해주마.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도와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짱돌이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3번씩 부인했던 사람,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 계집 종 앞에서 그 산의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옛자로도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금방 잊어잡수셨어요?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남들 이름 부르기 싫으면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신윤진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얼마나 좋아, 얼마나. 평생 부를 수 있는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예수의 옛자도 안 불렀던 베드로, 이렇게 비겁한 사람, 겁쟁이.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말하면 죽어. 그 말이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계집 종합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경고, 이 위협,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19, 20절 한번 같이 보시죠. 19,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똑같은 사람인데, 더 어려운 환경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네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배짱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생긴 영적인 배짱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 걸린 사람이, 당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혼자 계속 맞아가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연약해진 이 영적인 면역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성령의 인슐린 주사를 맞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 영적인 백신을 맞고 삶의 현장으로 간, 삶의 현장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속삭이는 거 여전히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 마찬가지고, 그리고 몸에 병은 그대로 있고, 집구석은 정말 속상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거 하나는, 내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10대에 와서 하나님 붙잡은 뜻을 정하고 80을 향해서 부산히 갔던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노년을 이렇게 복되게 평안하게 그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세상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물러서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힘든 이것들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서보시고 눈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부릅뜨시고 영적인 눈싸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쓰실 이 마지막 세대의 순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후예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과 맞서서 맞짱 뜨고 마음껏 멋지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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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환경의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좌절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정말 생에 대한 아무 희망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이러려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성령의 짱돌 하나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영적 기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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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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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세상의 한주만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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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즐거우시 아버지는 영적인 물질에서 주여 아버지 세상의 어린이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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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정령이 구사되고 아버지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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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어나야겠습니다. 일어나야겠습니다. 성령의 눈을 비춰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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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길 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살 의욕조차 없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 싸우고 싶었고 아버지 달려갈 길 다 가기는커녕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고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아버지 믿음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세상과 맞섰던 그 모습,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섰던 그 모습, 이제는 베드로가 괴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 받고 보니 사내들인 공회 70명 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했던 그 규백,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고 짓누르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힘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겠으니 성령의 나를 응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더러운 세상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길로 떠나갈지어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너희를 비웃는다. 이제는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암을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향해서, 아니면 배우자의 문제를 향해서 사망 선언을 해버리겠다.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맞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저들이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성령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세상에 맞서십시오. 세상에 맞서십시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 와 보니까 막 여전대원들에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유, 기관별로 나눠서 청소들 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우신지. 교회 오시니까 확실히 달라졌죠? 유심히 보세요. 깨끗해졌어요. 기관별로 조금씩만 나눠서 하면 이 큰 교회가 다 깨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다음 오늘 저녁부터 있는 우리 이제 부여 기독교원 앞에 성회가 있는데 이번에 아주 말씀 중심으로 하실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4월 달부터 이제 음년 앞에 회장이 돼야 되는데 회장 목사님이 갑자기 연무대 쪽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는 바람에 제가 벌써부터 이제 회장이 돼서 그 목사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제가 이제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까지니까 많이 오셔서 은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극과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세상의 수많은 좌절의 문제 앞에서 이제는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어금니를 물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